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버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스가 이 출근 시간에 버스가 가다가 금방 육교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죽었는지 봤을 때 그 버스 안에 세 사람, 참 억울하게 죽은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렸으면 되는데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 첫 번째 억울한 사람.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버스가 가니까 막 뛰어가지고 버스 두들겨가지고 세워서 결국 탄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세 번째 억울한 사람, 69번 버스인데 96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지요, 여러분. 보면 억울하지요. 아이고,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69번을 96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머 있지만 오늘 이 사람들 못지않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 변방에 저 이름 없는 곳에 있는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팡이와 만나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동하는 중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죽습니다. 일단 수레를 새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법궤니까 수레를 새 거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그 법궤를 이제 소가 끌면 이제 와겠죠. 이제 오는데 이 타작마당 막 뭘 도리깨질을 하고 아무튼 뭐 요란했겠죠. 끌고 가던 소가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그만 그 소리에 놀래 가지고 펄쩍 뛰니까 뒤에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그만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이게 나무로 만든 건데 이게 박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딱 잡지요. 법궤를 딱 잡, 왜? 안 떨어지게. 박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법궤를 아끼는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잡는데 성경은 그의 행동에 법궤를 손으로 만졌고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웃사의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여러분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나쁜 일 했습니까? 그 법궤를 아끼는 마음으로, 법궤를 잡고 싶어서 어쩌면 살아가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잡고 만졌을지도 모르겠지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을 죽이시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웃사가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땅히 죽을 사람이 마땅히 죽었다. 이게 성경의 웃사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를 대게 되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웃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이 법궤가 팍 박살나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존엄이 완전히 박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법궤를 잡았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웃사를 치셨다,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어쩌면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가 웃사 같은 일을 만약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신앙 떠날 일 아니겠느냐? 이거야말로 하나님 원망할 일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위해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를 쳐서 죽이신단 말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기독교적 윤리냐, 상황 윤리냐 이거 가지고선 고민하고 싸우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성경 기독교적 윤리라는 것이 있고 상황 윤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황 윤리는 사람의 처지 형편,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 윤리, 이 성경적인 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에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레인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갔단 말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이 당신 전화가 왔겠구나. 전화를 했겠죠. 내가 일주일 내로 갈 테니까 일주일 동안 기다리쇼. 이렇게 전화를 했으니까 사울왕이 늦지 않게 오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끌었단 말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쭉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오질 않네. 그래 블레셋은 지금 점점 기세 등등하게 접근해 오는데 이걸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뺑소니를 놓고 도망치고 슬금슬금 진영에서 빠져나가고, 이 사울왕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병력들이 줄어가고 자꾸 의기가 소침해지고 자꾸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지요. 그래서 약속한 날, 그날까지 기다려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지 않은 그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약속한 날 오지 않다 보니까 사울왕이 어때요? 자기가 예배 드렸죠.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렸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필 그런 번제를 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딱 나니까 사무엘이 짠 그러고 나타난 거죠. 몇 시간이 늦었는지 며칠이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고 막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방귀 낀 놈이 더 성질낸다고 늦게 왔으면 머리 긁으면서 미안해 내가 오다 보니까 뭐 기차 바퀴에 빵꾸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기차 바퀴에 빵꾸가 안 나네. 뭐 핑계를 대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 온 주제에, 그래서 자기 때문에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걸 보고 왕이여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지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붕설설입니까 여러분.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사울왕을 해서 망령됐다, 미쳤다, 네가 지금 한 짓이 무슨 짓이냐 아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왕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를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 내가 오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 왜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만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자초지종을 묻거나 따지거나 들을 생각도 없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딱 이런 지하에 그것만 이야기하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했냐고요? 왜 명령을 어겼냐고요? 아니 그게 당신 늦게 와서 그러니까 왜 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약속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명령을 어겼냐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하나, 그것 물어, 왜 명령을 어겼냐.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할 때 이런 대답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로서 대답. 우리의 신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할 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거나 대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대답을 하죠. 질문과 대답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지금 않고 있는 걸 이 웃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상황 논리, 세상적인 논리로 질문하면 아니 꼭 웃사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가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그게 뭐 나쁜 행동을 한 겁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티를 내면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울왕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럼 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울왕의 책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대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가 막히게 피해가죠.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으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많이 피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요. 너희들은 법궤와 성물을 옮길 때 반드시 궤, 폴대를 끼워서 고리에 끼워서 들고 메어서 옮길 것이고, 근데 지금 다윗은 술에 실어서 옮겼고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을 것이다. 웃사가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일부러 이거 한번 만져보자. 야 이거 빛깔 좋은데 한번 만져보자라고 막 이렇게 만진 거 아닙니다. 뭐가 들었나 뚜껑 열어보자 이렇게 열은 거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엄격하게 거기다가 하나님 명령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 성물에 손대지 말라. 이건 뭐예요? 어떤 경우라도 성물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 법궤가 떨어지면서 박살 나더라도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법궤를 가지러 가면 레위인을 동원하고 고앗 자손을 동원하고 마땅히 매일 사람 그 법규대로 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모이가 전시행정이죠. 이거 하나님 법궤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법궤를 내가 위대하게 존경하고 있다고 3만 명이나 대동하고 가서 법궤를 그것도 쎄 수레에다가 아주 쎄 수레에다가 딱 싣고 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고 아마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고 전시행정이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역대하 5장 2절 5절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정해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다윗은 처음부터 궤를 가지러 갈 때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와 귀족들과 대신들, 전혀 법궤를 메는 사람들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올라갔지만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는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 법궤가 올라갈 때, 그 경외로운 법궤가 올라갈 때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매게 하고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게 하고 올라갔다라고 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기준을 내가 잡으면 안 됩니다. 기준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재해석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은 선포됐고 이미 말씀은 그어졌고 참과 거짓이 이미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참과 거짓을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윤리 때문에, 처지 때문에, 형편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지 그게 우리의 처지나 형편으로 다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정하셨을까? 여러분, 뭐 궤를 좀 매면 어떻고 들면 어떻고 좀 택배를 보내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뭐 존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택배를 보내도 중심 있고 들어도 중심이고 매도 중심이고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도 중심이고 이 중심 보신 하나님이라 중심.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외형적인 것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룰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매라고 했을까? 굳이 레위인이 매라고 했을까?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됐을까? 도대체 레위인이 매면 하나님께 뭘 영광을 더 올려드릴까? 뭐 손으로 들면 왜 안 되고 뭐 채를 끼워가지고 왜 꼭 그렇게 들어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의 더 존경스럽고 존엄이 더 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걸 지켜야 그걸 지키는 모습이 바로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니 그렇게 하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는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모든 규칙들과 이 약속들이 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질문 드렸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세우셔서 그 법대로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봅시다. 다윗이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 웃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다윗이 가만히 보면 6장,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막 소고를 치고 북을 울리고 빵빠레 울리서 막 가는데 한 사람이 펄쩍 뛰는 소 수레에서 벗겼더니 딱 잡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네.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 분위기가 여러분 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 웅성웅성 완전히 초쳤습니다. 그렇죠? 이 축제 분위기 완전히 망쳤다고. 여러분, 이 다윗이 야 웃사야, 왜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냐?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너 손으로 만지면 죽는데 왜 손으로 만졌냐? 그리고 그걸 분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 이 들뜬 분위기, 이 축제 분위기에 이런 하필 왜 여기서 죽어? 지네 집에서 죽어. 왜 하필 여기서 죽어가지고 이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켰냐? 여러분, 다윗이 그
죽음에 대해서 분했다고 하는 것이 그 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걸 분한 게 아니라 왜 내가 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초를 치고 망치고 다단밥에 코를 빠뜨리고 왜 분위기 완전히 망쳤냐 이거 여러분.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웃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고 분노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윗은 레위를 동원해서 와야지 왜 3만 명을 끌고 오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윗은 이걸 하나님 법칙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법칙을 만들어서 세술에 3만 명 자기 법칙을 만들어서 법궤를 옮겨올 때 웃사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다고 너 웃사야 만지지 말았을 텐데 왜 만졌냐 여기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할 텐데 이 다윗이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첫째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웃사가 죽은 것에 대한 분노는 이 분위기를 망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기가 다시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왜? 법궤가 무서우니까. 자 봅시다. 만약에 웃사가 그 법궤를 딱 만지는 걸 보고 맞아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지 참.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거지. 이 법궤는 꿰어서 레위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이걸 생각을 못했네. 내가 잘못했다. 놔둬라. 그래서 웃사가 죽은 거다. 그냥 놔둬. 빨리 가서 레위인 불러와라. 빨리 가서 법궤를 메릴 사람 불러와라. 이랬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라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법궤 때문에 뭐가 부정이 탔나? 법궤를 두려워했어요. 법궤를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못 가지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왜? 법궤를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왜? 법궤 자체에 지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웃사의 죽음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단지 자기가 공을 세우고 자기가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망치고 초를 친 이 웃사 하필 여기서 죽어 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누가 맬 것을 정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법궤를 옮겨갈 때에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나중에 깨닫고 솔로몬이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리아가에다 싣고 차에다 싣고 구르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웃사의 죽음도 다윗은 하나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웃사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처지나 상황이 먼저예요 여러분. 지금 웃사의 죽음을 놓고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상황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정해주지 않으면 전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 안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오직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해석하는 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메어라, 궤를 메어라, 손대면 안 된다라는 만약 규칙을 안 주면 어떤 사람 미면 그거 미면 안 되지. 세수레에 실어야지. 맞다. 미면 좀 이게 그지 새 거니까 세수레에 실어야지. 딱 수레 했으면 수레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되지. 수레에다 꽃장식도 좀 하고 금도 좀 칠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언제까지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라.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기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야 중심이야 그렇게 있지만 중심이 있니?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선대로 말이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되고요, 정해진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그러지. 점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모이는 장소도 없어지고 모이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빠지거나 어쩌다가 못 오거나, 정말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처지 형편 때문에 어쩌다가 불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습관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모여라 라고 하는 자에 아예 습관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예 습관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도가 있다고요. 하나는 원불교 신자, 알죠? 원망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신자. 우리 교회는 없죠? 퐁당 신자, 퐁당 한 번씩 교회, 퐁당 이게 퐁당 신자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줬어요. 모여라.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데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습관. 아예 안 와요.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게 습관이 돼요. 불참하는 게 습관이에요. 하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이게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안 모이는 습관, 안 오는 습관, 빠지는 습관, 무관심한 습관. 여러분, 이거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도 교회에서 정하고 규칙대로 정하고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중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중에 1절에 그렇게 얘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믹서가 돼가지고 변화되는 어떤 전환기에, 과도기에 있지만 반드시 9시가 되면 서로가 약속을 했다는 거죠. 기도 시간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거냐? 성전에서. 근데 우리는 바쁜데 언제 9시에 거길 갑니까? 여기서 해도 되는 거죠. 중심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9시에, 할 수만 있으면 정해진 장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9시에 모이지 않는 걸 내 처지 형편에다 맞춰가지고 내가 9시에 오후 3시에 내가 어떻게 그걸 갑니까? 나 오후 3시에 바쁘니까 못 갑니다. 이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9시에 모여라. 그럼 9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해라. 성전에 예배해라. 그럼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집에서 TV 보고, 여러분, 누가 인터넷 보고서 나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대입니까? 그게 상황입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모여라. 교회에서 모여라. 11시에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 11시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 모이는 것, 안 모이는 것, 빠지는 게 습관이 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 예배 드려라. 안 드려야 그냥 갑니다. 습관적으로 갑니다. 빠집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라. 심야 기도 드려라. 물론 어린 성도들, 이제 예수를 믿어서 안 된 분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있을 만한 사람들마저도 빠지는 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장소, 이걸 마음대로 해체해버리고, 시간도 내가 정하고 장소도 내가 정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이 법규도 주시고 규칙도 주시고 장소와 시간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시 되니까 여기 모였잖아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에 와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꼭 교회만 와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나 그러저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얼마든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해준 대로 해라. 내가 정해준 대로 해. 교회가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고 없애고 장소 따로 하고 그리고 난 주님 사랑한다고 해. 하나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교회가 정해준 장소, 시간, 규칙, 법규 이 안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규칙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식적인 예배라고는 예배 시간 오셔야 돼요.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오셔야 합니다. 퐁당퐁당 오는 것도 우리가 약해서 그러는 거지요. 오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다른 데 9시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후 예배 2시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때와 저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괴롭게 하는 것이 셀가족 모임 거기서 셀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그걸 원하니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파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변경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다시 재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주신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혹 어려워도 혹 힘이 들어도 그 규칙 안에 들어가고 그 법칙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 모이는 걸 자꾸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고 마음대로 횟수를 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학교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할 수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다음에도 나올려는지 한번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더 커졌어. 제정신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다면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규칙과 장소 시간이니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 영상 다 찍고 있죠? 뒤가 나오는구나. 이거 아멘 누가 했는지.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라고 주신 그 새벽 깨우셔야 돼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규칙대로 하라.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다윗도 죽음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완전히 교회고 공동체고 신앙은 완전히 뒤죽박죽 오합지졸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규칙도 주시고 하나의 울타리를 주신 건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 이렇게 막 짜면 사랑이라고 하죠. 성경을 쫙 짜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내 자신을 내 몸처럼 이웃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다. 그건 두 번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은 거에 놨고 둘 중에 하나 네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이웃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못하면 하나님 지금 어때요? 이웃 사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이웃 사랑을 들면서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여러분, 처지나 형편이 우리를 대변해주는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라.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올바른 자식의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하면 배도 아버지도 이건 이웃 사랑을 먼저 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이 뭔가, 하나님 사랑이 어떤 건가, 하나님 공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나님 정해주고 이래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난다면, 그 어떤 상황과 처지, 상황 윤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규칙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법으로 명령하신 거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 제쳐두고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처지 형편으로 그걸 재해석하지 말자고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굳이 재해석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방식의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웃사의 열심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웃사의 열심 대단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법계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자기 다칠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을 거 생각하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만지냐, 내가 만지지 말는데 왜 만지냐, 하나님 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혹 그럴지라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과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걸 버리고 내 처지, 형편, 상황으로 하나님을 재석해서 사랑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못 지키고 못하고 안 하는 우리가 잘못이지 명령하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못 지키는 우리가 약한 거지요.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규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